지난 2달 넘게 의대생 증원 문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안타깝죠. 정부는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해요. 의사를 대표하는 쪽의 사람들은 모든 걸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졸속으로 이렇게 강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건지, 아니면 의사 집단의 밥그릇, 좀 속칭으로 밥그릇 챙기기 때문인지는 제가 속속들이 몰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가 어떤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합의를 만들어 가는데 대단히 서툴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잘 못하죠. 그렇게 되는데도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협상해야 될 주체들 사이에서 그 주장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결국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되겠다는 감정까지 기어들어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랄 경쟁심이 작동하는 겁니다. 대한민국만큼 경쟁이 심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주제로 하는 영화 오징어 게임이 그 현상을 바로 보여줍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쾌감은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밀당도 일종의 경쟁심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그것으로 인한 승리했을 때 인한 쾌감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더 근본에서는 우리의 삶을 고양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경쟁을 통한 짜릿한 승리감 말고 이 세상을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기는 한 걸까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말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도 21세기 현대인들보다 더 근원적인 깊이에서 삶의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 삶의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좀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상대방을 굴복시켜야만 이기는 것으로 여기는데 아주 우리가 익숙해졌으니까요. 이기면 좀 우쭐해지고 또 덩달아서 행복감도 느끼는 것 같고요. 반대로 지면 좀 우울해지고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며칠 전에 저는 군위 종합 테니스장에서 열린 시니어 단식 테니스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60세 이상이 출전할 수 있는 대회예요. 단식 대회니까 나름으로 테니스를 좀 한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예선은 통과했으나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전체 전적은 2승 2패입니다. 갔다 와서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것뿐이 못했냐? 난 우승할 줄 알았는데 평소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테니스 맨날 얘기하다가 뭐 별로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이길 때의 기분과 질 때의 기분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런데요, 테니스에서도 이겨야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더라도 테니스를 멋있게 치고
상대방과 운동을 즐겼다면 사실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상대방을 굴복시켜야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참된 승리는 오히려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문제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에 자기를 이기는 게 힘들어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죽을 때까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밖에서 싸워서 이길 대상을 찾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극단적으로 흐를 때 마녀 사냥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이 믿음은 결국 자기 문제예요.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거나 자기 뜻에 맞도록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고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부처 눈에 세상이 다 부처로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세상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 이기고 지냐 하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붙들고 용맹정진하듯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 신앙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도 할례나 선행이나 재물 이게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바울도 믿음만이 우리를 궁극적인 차원에서 의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죠. 그런데 이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율법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분간하기 쉽지는 않아요. 성수주일 말하자면 밤샘 기도, 넘치는 헌금, 교회 봉사에 열정을 보이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꾸려지려면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달리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됩니다. 율법은 자기의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태도를 가리켜서 율법, 자기의라고 얘기합니다. 간혹 믿음이 하늘을 찌를 듯이 보이는 사람이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삶에 어려움을 당한 젊은 신자가 와서 하소연하면 당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쉽게 뻔한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다른 종교를 무시합니다.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종교적 독단에 빠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은 뭘까요? 그 교리적인 대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근데 교리가 말하려는 그 형식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리는 형식이에요. 그 안에 컨텐츠가 있어요. 그 컨텐츠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이 세 번역도 좀 종교적인 표현이 들어가서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문장을 압축하면 믿는 자는 사랑한다예요. 믿는 자는 사랑한다. 믿음은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깊이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에게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곧 세상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이죠.
지난 4월 10일에 있었던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당선자만의 승리자가 아니에요. 당선됐다고 해서 그게 인생 승리겠습니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는데도 여전히 잘난 체하고 하면 그건 이기는 게 아니죠. 당선자가 되었으니 국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그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도 크게 실망하지 않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이런 설명은 자칫하면 아까 공자와 아래요. 공자가 알아서 돼. 뻔한 얘기야.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절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 문장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물론 어머니와 아버지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깊이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세례 받을 때 그걸 고백합니다. 이전의 자신은 예수 십자가로 죽고 예수 부활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 born again. 신학 용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걸 좀 일상적인 말로 좀 바꾸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장 연감설에 완전히 꽁꽁 묶여 있다가 이에 관한 좋은 신학책을 읽고 거기서 자유를 얻었다고 합시다. 어디 묶여 있는 거하고 자유를 얻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게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자기 인생과 세상을 새롭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묘사했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전달이 됐죠. 1절에서 두 번째 문장은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예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분이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그분이 낳으신 이는 옆에 있는 교우들이기도 하고 또 넓게는 모든 이웃이기도 합니다. 같은 부모에서 나온 자녀들을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알죠. 알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로 들어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 형제 자매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마음에 드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들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꼭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눈에는 늘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이를 극복하려면 억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마음이 안 가요. 친구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올해도 5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굳지만 5월은 찬란한 계절이에요. 저의 인생에 앞으로 5월이 몇 번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5월도 찬란하게 느껴볼 생각입니다. 모든 계절이 다 좋긴 하죠. 근데 5월은 녹음이 짙어지기 시작하고 과일나무에 열매가 조금씩 달리기 시작하는 달이라서 더 생명 충만하게 다가옵니다. 인생으로 본다면 5월은 청년 계절이겠죠. 지금 우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5월의 생명 충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뭐가 더 필요하죠? 태양빛과 하늘과 구름과 비를 봅니다. 땅을 두 발에 딛고 중력을 느끼면서 딛고 꽃 향기를 느끼고 새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이든이 고 옹알이 하는 소리, 그것도 정말 얼마나 예쁜 소리인지 몰라요. 그걸 들어요, 우리가.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제 그거를 느끼게 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지구와 우주가 제공하는 값진 선물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게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놓인 차이는 미미합니다.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가수나 배우만이 아니라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일하는 점원도 지구와 우주의 차원에서는 똑같이 귀한 존재들이에요.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실감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로 보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벌어진 구원의 빛 안에서 보기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게 됩니다. 마치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우승하면 그 순간 그 응원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멋져 보이듯이 말이죠. 평소에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우승하는 순간에 같이 응원하던 사람들은 다 친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생명의 축제를 일상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개인의 일상에 과몰입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내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주 쉽게 짜증나고 쉽게 온갖 걱정을 싸매고 그래서 일희일비합니다. 큰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큰 세계는 그리고 이 5월에 이 다시 없을 찬란한 아름다움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개인의 손익계산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그 자기가 놓인 이 하나님의 창조의 빛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황홀한 건지를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을 축제처럼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를 사랑하면 그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연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정말 참된 연인이라면 부부도 좋고 일반 연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게 관심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반대로 가는 커플도 있긴 있어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좀 이상하게 작동하기도 합니다. 3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계명 즉 사랑이 무거운 짐이 아니다. 세 번역으로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웃사랑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이 말에 동의가 되나요?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만 803이 아니라 보현산 산자락에서 작은 마당에 야생화를 키우면서 정성을 쏟는 그 김집사 말입니다. 온종일 야생화를 힘들게 갖고도 저는 힘들거나 지루한지를 모른다네요. 야생화를 사랑하니까 돌보는 일에 부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야 뭐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실제 삶에서 가치관과 품성과 태도가 좀 다른 사람들, 자기가 볼 때 좀 밉생이들,
이런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얘기인가? 부담스러워. 이런 마음이 들죠.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깊이에서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뭔가 삶을 이룬 것처럼 설교하는 저에게도 이렇게 남에게 나서서 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라는 계명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은 못합니다. 다만 방향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에게 가까이 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계명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달 후에 죽는다고 해봅시다. 그게 분명하다고 합시다.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면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다 소중하지 않겠어요? 사람만이 아니라 사물까지 사랑하겠죠. 이 죽음은 너무 극단적이니까 단 한 번뿐인 이 순간을 생각해 봅시다. 라틴어 격언에 그게 있어요. 까르페 디엠, 순간을 붙들어라. 까르페 디엠, 그 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어지는 순간 속에서 삽니다. 순간이에요. 이 안에 어떤 것인가가 가득해 있는 거예요. 어떤 우주인이 달에 한 번 다녀오듯이 지금 이 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순간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한 번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순간이 얼마나 새롭고 심부러운지를 절감합니다. 자기 앞에 놓인 모든 시간과 공간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 일회적이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과 연필, 꽃과 흙과 커피와 과자와 밥, 이런 것들까지 새로운 깊이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을 알면 그 신비로움에 눈을 뜨게 되고 눈을 뜨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이런 삶의 깊이에서 만나는 존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존재와 삶의 신비로운 깊이에 들어갔기에 이웃사랑에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본문은 6절에서 전체 문맥과 결이 다른 이상한 말을 덧붙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신 이라고 말입니다. 물과 피는 구체적인 인간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당시 요한일서 공동체에서 일어난 어떤 잘못된 가르침과 연관된 발언이에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했던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노스티시스트라고 해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잠시 나타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이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역사 안에 사는 우리 구체적인 인간, 이걸 역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신비로운 깨달음만이 중요했어요. 그런 깨달음을 구원의 본질로 삼았습니다. 자신들의 고상한 영적 지식에 매몰되어 구체적인 교우들과의 관계는 소홀히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이러한 영지주의 신앙은 사실은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골치 아프게 다른 교우들과 엮이지 않고 홀로 깊은 사색과 사유를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기만 하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젊은 지성인들의 삶의 행태하고 비슷하겠죠? 뭐 이렇게 엮여 고상하게 살면 되지 이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런 영지주의 흔적이 많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교 분리라는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말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고 교회 생활에만 매몰되는 태도가 영지주의예요. 단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사실에 눈 감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쪽을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자본주의도 일종의 영지주의입니다. 자본이라는 그 이데올로기와 그 메커니즘만 두드러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이 그림자 취급을 받습니다. 최근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에 실린 글에서 읽은 다음과 같은 글귀가 기억에 남습니다. MZ세대에 관계된 이야기였어요. MZ는 20대, 30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면 사회의 효율성도 극대화할까? 그러면 좋을 텐데 현실은 정반대다. 1분 1초를 아끼며 비효율적 대학 입학 교육 경쟁에서 살아남은 MZ들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한국 기업의 입사에 비효율적 노동에 매달려야 한다. 결혼한 뒤에는 가사와 육아 노동으로 자유시간은 꿈도 못 꾼다. 효율적인 인간과 비효율적인 사회. 대한민국은 극단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나라다. 그리스도교는 이런 영지주의를 교회에서 축출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영지주의로 인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고급스러운 그 지성, 현학적인 영성 안에 갇힐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초기 그리스도교가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교는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가요? 교회는 잘났던 못났던 구체적인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이 사회 구조를 구체적으로 바꾸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스도교 믿음은 인간 삶과 역사에서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은 곧 사랑이라는 그 문장을 기억해 두시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실제 사랑으로 채워졌는지, 지금도 채워지고 있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아멘.